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인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은 매년 다가오는 날이지만 부활주일이 주는 의미는 그저 계란 나누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364일 부활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생각해보자 하고 부활을 강조하는 설교를 듣는 날도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부활주일이 어떤 날이냐? 우리가 비록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부활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인지라 그 감각이 무뎌지고 또 영혼의 총명함이 사라지는 그때에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날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장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합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과연 내가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고 선교사고를 떠나서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죄인이고 죄인 중에도 이런 죄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제게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고민을 여러분들도 하실 거고요. 물론 우리 이 두 꼬마는 이런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겠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이 질문은 커지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 질문에 짓눌려 살게 되는 그런 삶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질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좀 다른 회사가 뉴럴링크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떠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냐면 이 머리에 동전만한 칩을 딱 심어서 우리의 뇌에 있는 기억을 다 이 칩 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의 칩을 이식하는 거죠. 컴퓨터에, 몸에, 다른 기계 몸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에 찬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기계의 몸에서 영원히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그게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인간이 사실 과거에도 이런 열심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이겨보고 싶어 했거든요. 성경 곳곳에도 이러한 열망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열망으로 인해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에 사도 바울이 꾸짖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열망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영은 부활하는데 육은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히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칭 기도하신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 기도하신 분들이 영지주의랑 이렇게 혼합이 되더니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예언이고 환상이고 통변이고 혹은 투시고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조금씩 하늘나라로 옮겨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은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답이 자꾸 도출되는 거였죠. 사도 바울이 이 현상을 보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고린도전서 후반장에 가보면 이러한 일들, 문제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판단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부활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것. 부활을 믿긴 믿는데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을 굉장히 우려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에 이 현상을 보고 이렇게 고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만 몸이 부활하는데 지금 우리의 이 몸하고는 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육혼을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육이 하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활할 때도 전인적인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부활할 때도 온전한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부인하는 것, 즉
온전한 부활을 부인하는 건 사실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고 영혼만 부활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활할 텐데 우리의 육은 다 썩어져 없어지고 영만 뿅 하고 살아나는 이상한 일. 또 반대로 육체만 부활했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 부활만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부활은 영혼육을 온전하게 소생하는 겁니다. 만일 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을 말씀하셨고 온전히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한다, 육만 부활한다, 이건 예수님 말씀 안 믿겠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에 이 부활의 확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부활이 대단하고 확정져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죠. 가룟 유다는 12제자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한 제자를 더 뽑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제자를 뽑는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부터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증인이 어떠한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온전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12제자를 뽑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눈으로 목격하고 정확히 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뽑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 특히 제자들,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증인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요한 부활의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3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으시면 아멘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믿어지지 아니하시면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인의 기초입니다. 간혹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셨습니다. 전도 나가면요, 소위 성경을 좀 아신다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신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한 분뿐이시니까 한 사람의 죄만 도말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혼자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건 수학적 공식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질문을 받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아니,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닌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해결됐을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좀 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와 인간의 생명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에 온 인류를 담당하시고도 남는 분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생명의 그 무거운 값을 내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에도 충분한 분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원대원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게 곧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누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까? 누가 부활을 경험한 자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렇게 체크 포인트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온이 시우한테 설교를 잘 듣고 설교의 핵심을 카톡으로 예배 끝나고 보내오면 떡볶이를 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아이들이 저렇게 집중하며 지금 필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야. 알았지? 지금부터 해답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좋습니다. 예수는 믿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입니까? 그걸 좀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다면 부활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담대함이 있으신 분들일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큰 증거는 죽음 앞에 담대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저번 주 말씀 중에 성령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있을까 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무슨 복음이냐?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과거에는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벌벌벌 떨면서 내 목이 달아날까 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정체를 감췄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뒤숭숭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벌벌벌 떨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니들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사망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함을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사망이 단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베드로가 알게 된 이후에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 예수 부활을 전하다,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 복음 전하다 죽습니다. 왜냐? 죽음이 이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생명 내놓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원래는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힘을 합쳐서 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1위에 올려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양육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사주를 해서 약 40명의 단검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청부살인업자를 붙여서요 바울을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청부살인업자가 단 한 사람만 붙어도 저는 벌벌 떨 것 같습니다. 저는 잠도 못 자고 도망 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이면 죽여라,
나는 복음 전한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고히 합니다. 그가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느 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향적인 성격이지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늘을 보며 달려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부활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증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약속되어지는 증거는 부활신앙을 붙드는 자에게 슬픔 가운데 있다가도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짐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여종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했고 얼마나 따랐는지 그 슬픔도 그만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안장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저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했고, 그리고 해가 지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한두 시간 남은 그 시간 안에 좋게 3일은 해야 되는 안치하는 일을 끝내야만 하는 그 상황에 막달라 마리아도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죽음의 과정도 예수님의 장례도 잘 치르지 못함이 참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무덤으로 막 향합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체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체가 사라졌고 그 사라짐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슬픔이 임합니다. 20절,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가 엉엉 울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십시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인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라보니였습니다. 라보니. 여러분, 라보니가 여기 선생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래 언어로 보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절망 속에 있던 마리아가 주인님을 만나고 나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환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단숨에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제가 요런 좀 예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헌신도 열심히 하시고 또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불행히 참 그 권사님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신방을 가서 뵀는데 그 권사님이 저는 이제 막 그 걱정이 돼서 권사님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사님의 고백이 남달랐습니다. 저를 막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죽어도 제가 슬퍼하지 않을 것은 더 좋은 천국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왜 제가 슬퍼합니까?
그 뒤에 말이 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 월세집에 살다가 내 집으로 이사 가는데 어찌 안 기쁩니까?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죽음이 슬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권사님은 죽음이 예수님 만나고 이사 가는 기쁜 날이라고 여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암투병 하신 지 2년 만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막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장례를 잘 치러야 되겠다 하고 장례를 진행하러 가는데 그 장례가 다른 장례와는 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이제 화장을 하면 이제 8개의 사로에서 막 저기서 울고 여기 목탁 소리 나고 막 껴껴 소리 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권사님이 화장하러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엉엉 울기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장례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따님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권사님 이 장례 치르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따님 권사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장례를 치를 때에 절대 슬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 진짜 집으로 간다. 슬퍼할 게 아니야. 내가 죽을 때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줘라.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도 이걸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신 분의 죽음은 다르구나. 여러분, 부활은 슬픈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안에 슬픔이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부활이 소망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 오늘 요한복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전했는데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똑같이 죽을 판이니까요. 그리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19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거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들은요, 여러분, 그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평안을 누린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성령의 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문 잠고 있으면 우리는 저 사람 안 되겠다 하고 제끼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약하고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이 의심을 해서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오늘 죽으면 영생할 수 있을까? 저처럼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야 상처라 샬롬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이 막 땅으로 떨어져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겐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그저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으로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아버지다. 이미 이긴 싸움, 너는 그냥 가서 세상을 이김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도 이미 결과를 알고 나면 그 영화가 재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겼어. 이긴 싸움이야. 부활하는 싸움이야.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고요. 그 부활의 감격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의 은혜, 죽음과는 상관없는 영생의 은혜,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저는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테카미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테카미를 오늘 앉히고요, 같이 아침에 밥을 먹는데 제가 테카미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테카마, 엄마 아빠랑 밥 먹으니까 행복하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테카미가 행복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인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불안해하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왜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있지? 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되는 거, 그거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겹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테카미가 부모를 자연스럽게 닮듯이 그냥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부활을 따라가시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